드리겠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장구 치시는 우리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천안에서 이렇게 주일마다 오시는 집사님 네 분인데 우리 호산나 찬양대 전대원들 또 이렇게 연주자들 지휘자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도 장구를 배웠으면 날라다녔을 건데 제가 옛날에 그 깽가리를 쳤어요. 아주 너무 잘한다고 나보고 국악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됐다고 나는 목사 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목소리만 좀 굵었으면 판소리도 했을 건데 판소리는 잘합니다. 찬양은 잘 못해도 판소리는 내가 잘하고.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떡이 무슨 떡인 줄 아세요? 끄떡끄떡.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떡이 뭔 줄 아세요? 쑥떡. 오늘 말씀 보면 감사를 강조합니다. 세 구절 읽었는데 다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매 구절마다 감사가 나옵니다. 먼저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니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감사가 나오죠.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 찬양하라고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그치지 말고 감사 찬양까지 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 찬양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감사하게 되고 감사 찬양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는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라는 겁니다.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감사가 쉬워 보이지만은 제일 어려워요. 감사가 쉬워 보이지만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감사 찬양은 더 그렇습니다. 감사에서 끝나지 않고 감사 찬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좀 더 수준 높은 감사인 것이죠. 감사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특별하게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자식들이 부모님 앞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큰 자식들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불평하고 아버지한테 날마다 원망 불평하고 왜 날 낳았냐고, 왜 날 낳았냐고, 이게 뭐냐고, 지가 못하는데 전부 다 부모 탓이라고 돌리고 있는 자식들을 보면 얼마나 부모가 속상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원망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 불평하고 출애굽 시켜주고 홍해도 건너게 해주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지켜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카운트했다가 나중에 한 방 먹이십니다. 감사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감사 찬양하는 백성은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설교를 자주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심령 속에 말씀이 풍부해져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17절에도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이 감사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유카리스테오. 따라해 보세요. 유카리스테오. 유는 접두사입니다. 정관사고 카리스 은혜입니다. 테오 전미사입니다. 유카리스테오. 카리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짜 선물,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공짜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 아니겠어요? 그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카리스, 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를 기억하여서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까지 하는 것을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공짜 선물이 많아요.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올 한 해 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카리스가 뭘까? 카리스의 감사가 뭘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목회지, 가족, 건강. 목회지, 가족, 건강. 목회지 주신 것 감사하고 여전히 목회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하고 목회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지 없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갈수록 많아져요. 갈수록 한국교회는 지금 이렇게 다운로드 되고 있으니까 침체기에 들어갔으니까 아니죠. 이제는 뭐 줄어들고 있으니까 목회지 없는 목사님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목회지가 있어요. 성도님들도 계시고 강단에서 설교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가족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인간에게 제일 실존적으로 힘든 것이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고독사 많이 합니다. 일본에서는요 70세 넘으면 집도 잘 안 줍니다. 월세 안 줄라 그래. 왜? 고독사 할까 봐. 제 아는 일본 여자 선교사님이 목사님인데 40년 일본 선교하고 지난주에 와서 저를 방문해서 식사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 목사님 나는 이제 70이니까 그 교회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사택에 살았는데 혼자서 이제 독립 선교를 하는데 월세집을 구하러 갔는데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잘 안 줄라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고독사 할까 봐서. 여러분이 가족이 없으면 고독해요. 고독사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건강 주신 것 감사하다. 저 나이에 이런 건강을 주셔서 저는 참 감사해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입니다.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고 하잖아요. 이빨이 튼튼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빨이 튼튼해요. 무엇보다 두 눈이 건강한 것 감사하고 두 귀가 건강한 것이 감사하고 코와 입이 건강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귀로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냄새 맡지 못하고 코로 숨을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입으로 말하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될까? 참 그러면서 얼굴에 있는 인체 기관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백내장이 없는 줄 믿습니다. 녹내장도 없는 줄 믿습니다. 변비도 없는 줄 믿습니다.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 찬양하고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장이 운동을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쑥쑥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루에 주에 100번 해보세요. 변비 싹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와가지고 그냥 막 주여 부르고 그냥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특별하게 이 아름답고 청명한 가을 하늘과 단풍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광화문 쪽에 나가면요, 저기 동남아 분들이 와가지고 관광객들이 얼마나 왜 동남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금 많이 오나 물어봤더니 동남아에는 가을이 없대요, 단풍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국 단풍 좋다고 한국이 얼마나 막 제주도로 부터 내장산으로 부터 광화문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걸 갖다 우리는 동네마다 다 보고 있잖아요. 단지마다. 가을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을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볼 수가 있어요. 일출일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두 눈이 생생하게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감사합니다. 또 그냥 차를 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다가도 깨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0번씩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몰라요. 또 물과 음식을 마시면 식도로 문제없이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물을 마시면 식도로 아무 문제 없이 장애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신방 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그러니까 침이 안 넘어갑니다. 침을 삼키려면 내가 얼마나 힘들지. 침이 안 넘어가면 목사님 침 좀 잘 넘어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음식이 안 넘어갑니다. 식도가 문제가 있는 분도 많습니다. 음식이 쑥쑥 내려가고 침이 자연스럽게 삼켜지는 것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이렇게 인체 기관에 대해서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정상적으로 인체가 작동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해요. 고장난 곳이 별로 없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까이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무엇보다 요즘에는 제 성대가 좋아진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있어요. 새벽부터 마음껏 찬양해도 소리를 질러 기도를 해도 목이 이제는 잘 안 쉬어요. 마음껏 주야 불러도 통성으로 주야 기도를 해도 목이 잘 쉬지를 않아요. 그전에는요, 제가 목이 너무 약해, 성대가 약해서 한 주에 2번씩 이빈호흡과를 갔어요. 그리고 병원에를 얼마나 많이 갔는지 조금만 목을 써도 목이 쉬어가지고 찬송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그랬어요. 근데 희한해요. 올해 안식년 휴가 3개월 다니고 와서 9월 초에 제가 복귀를 했는데 이때까지 막 부르짖고 찬송 부르고 뭐 크게 부르고 뭐 해도 목이 안 쉬어요. 할렐루야. 이상해요. 다 여러분들이 저의 약한 성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덕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카리스의 은혜,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참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지. 이렇게 감사가 많고 감사 생활하면요, 3가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 건강에 좋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만 해보세요. 하나님 싫어하시고 내 건강 망치고 주변 사람들 불행해집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감사가 흘러 넘쳐야 돼요. 흘러 넘치는 게 찬양이에요. 길 가다가도 찬양이 흘러 넘쳐요. 설거지 하다가도 감사 찬양이 흘러 넘쳐요. 자다가도
잠꼬대도 감사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도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를 주로 믿었느냐? 예수를 너 마음의 밭에 뿌리로 심었느냐? 세웠느냐? 믿음을 가졌느냐?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라.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은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입에서 감사가 자주 나오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사람,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날마다 원망 불평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탓을 어떻게 저렇게 많이 하는지 그 사람은 예수 잘 못 믿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병든 신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막 신비한 거, 뭐 은사적인 것만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감사 찬양으로 그냥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그랬어요. 술 취하려면 술을 많이 먹어야 돼요. 성령에 취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쳐나가지고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동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다른 어떤 말보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 하지 마, 어리석은 말 하지 마, 희롱의 말 하지 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언어가 바로 이 감사의 언어라는 것이죠. 방언보다 더 신령하고 고급스러운 언어가 바로 감사의 언어입니다. 최고의 언어가 뭐 영어, 중국어가 아니에요. 최고의 언어는 감사의 언어다. 최고의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자녀다. 최고의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상의 천국이 어딜까요? 감사가 충만한 곳이요. 천국 같은 가정이 어딜까요? 감사가 충만한 가정. 지상의 지옥이 어딜까요? 불평, 불만이 많은 곳. 지옥과 같은 집이 어딜까요? 가정이 어딜까요? 불평, 불만이 가득한 가정.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세상을 감사로 천국 화원으로 만드는 천국의 정원사, 천국의 가드너, 정원사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황성주 박사라는 분 아시죠? 황성주 박사. 서울 의대 출신으로 의대 교수요, 또한 목사입니다. 또 크리스찬 기업 CEO일 뿐만 아니라 저술가입니다. 30권의 책을 썼습니다. 무엇보다 통합 종양학 개척자입니다. 이분이 특별히 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암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임상실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쓴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책을 많이 사놓고 제 목양실에 오시는 분한테 선물 주기도 하고, 제가 신방 갈 때 이 책을 선물로 주기도 하고, 또 제가 자주 이 책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런 책은 여러분 한 권 사서 집에서 비치해 두시고 자주 읽으세요. 양약입니다. 양약. 이 책에 부작용 없는 강력한 항암제 감사력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너무 귀하고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암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질병이 아닙니다. 국민 중 한 명이 걸리고 있으니 누구나 걸릴 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지난 40년간 많은 암 환우를 치료해 왔습니다. 수많은 사연을 품에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재발했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공통점은 하나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같이 읽죠. 분노가 많은 사람일수록,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일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암의 발병과 원인을 살펴보면 유전적인 요인이 약 6%, 환경적 영향과 생활 습관이 약 94%입니다. 암이 발병하는 것은 선천적 유전 요인에 기인한 경우보다 흡연이나 섭식 등 같이 읽죠. 잘못된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등을 통해 스스로 만든 후천적 유전자 변이에 의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후천적 발암 요인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불평, 불만, 분노를 제어하는 데서 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몸은 암세포가 생기면 같이 읽습니다. 면역세포라는 군인들이 공격해서 없애버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가 치유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면역세포들은 전투력이 엄청난 대군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암에 걸리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같이 읽죠. 하지만 많은 현대인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방치하면서 자기 치유력을 잃습니다. 이것이 암 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몸과 마음이 혼란한 상태에서는 면역세포들이 적과 악운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싸움을 포기하게 됩니다. 같이 읽죠. 개중에 원망, 불평면 치명적입니다. 암이 제일 좋아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암의 면역세포를 속이는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전율을 상실하게 됩니다. 암은 이렇게 전략적입니다. 대부분 사람의 몸에는 암이라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공생하며 살고 있지만 나쁜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말미암아 면역력이 약해지면 활성화되면서 가지를 뻗어 올리고 나무 잎이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특히 몸의 주인이 분노와 미움 같은 나쁜 감정을 품으면 그것을 자양분 삼아 더욱 잘 자랍니다. 암의 뿌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현대인은 워낙 암이 좋아하는 질병 환경 속에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암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까요? 혹은 어떻게 암의 나무가 마음대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을까요? 최선의 방법은 분노와 미움 같은 나쁜 생각을 버리고 감사와 사랑 같은 좋은 생각과 행동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설명이지만 사실입니다. 건강한 생각은 면역력이라는 보호막을 두껍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암의 뿌리가 쉽게 뚫고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병원을 찾을 일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었습니다. 감사야말로 부작용이 없는 항암제입니다. 예방약으로 또는 치료제로 장기 복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명약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얼마나 제가 읽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많이 받았는지. 설교를 마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매일 일기의 첫마디를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그렇게 매일 감사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감사 조건이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감사를 헤아리면 너무나 많아요. 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안 보이다 저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얼마나
얼마나 하늘에 별이 많습니까? 감사도 마찬가지. 헤아리지 않아서 그렇지 헤아려 보면요 수도 없이 많은 것이 감사인 것이죠. 우리가 무관심하고 찾지 않아서 그렇지 감사를 헤아리면 차고 넘칩니다. 이 크고 작은 감사를 찾아서 이 감사로 풍성하여서 영육이 강건하여지는 건강한 성도, 행복한 성도, 웃음과 삶의 여유가 묻어나는 성도, 가득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